광야에서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가득 채웠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그 위에 내려앉아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나이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만남의 천막에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온 이듬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었다. 아멘.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토록 무더웠던 더위도 끝이 납니다. 지금이야 60세가 중년이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은 60세는 노년이었습니다. 요즘은 환갑잔치 잘 하지 않죠. 불과 몇십 년 전에는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도 장수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세계에서도 아주 순위권을 달리고 있죠.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70대 후반, 여자들의 평균 수명은 8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는 어땠을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60세 정도 환갑잔치를 했는데 3,000년 전, 3,500년 전이라고 한다면 60세는 당연히 노년입니다. 평균 수명이 50대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 한번 돌면은 집단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전쟁 한번 나면은 지금처럼 승패가 결정나고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전쟁은 그냥 인종을 말살하고 포로로 끌고 와서 우리 민족에 동화시켜버리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러니 3,000년 전, 3,500년 전 그 시대에 40년이라고 한다면은 성인이 된 이후에 대부분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40년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성기 전체라고 할 수가 있으니 만약에 40년을 날렸다고 하면은 인생 전부를 날려버린 겁니다. 이제 코로나는 과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따로 비대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미 지역도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한 3년간은 대면 모임을 국가 정책적으로 제한했던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거기에 따랐었고요. 한 3년 정도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니 그 3년 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미 지역도 그렇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적게 20%, 많게는 30%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단 3년 만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에 전체라고 할 수 있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면은, 40년 동안 세상 우상을 섬겼다면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면은, 40년 동안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은 믿음이 남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지금부터 40년 동안 바쁘게 세상 삶 살아보고 40년 뒤에 돌아올 거야 라고 했을 때 40년 세상 속에 빠져 살던 사람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 과연 믿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장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습관을 새로 만들고 세우기 위해 어떤 영적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몇 가지 행사를 하는데 저도 부목사 때 했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필이면 40일일까? 40일 저녁기도, 40일 금식기도, 40일 전체를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끼를 40일 금식한다는 이야기이겠죠? 목적이 이끄는 삶 캠페인 아십니까? 한때 기독교계를 휩쓸고 지나갔던 미국에서 출발한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도 40일입니다. 40일에 맞추었죠.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40일 연속 계속 굶는 건 아니겠지만은 아니면 40일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세상과 잠깐 단절하고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최소한의 시간 40일이 필요하다 이거죠. 거룩한 습관 하나 만드는데도 40일인데 40년은 이 40일의 몇 배일까? 10배도 넘습니다. 엄청난 기간이죠. 이 40년을 만약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았다면 그것도 자유민의 신부가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어서
강요받아야 되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남아있을까? 40년. 하나님을 믿었던 말씀 가치가 남아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습관이 과연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성과 양심 자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다루어졌던 그 상태가 흔적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을까? 없죠. 그냥 불신자입니다. 완전 그냥 세상 사람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청년을 전도하는 것보다 인생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40년을 불신자로 살았던 그 어떤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포 2세만 되어도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한국말 잘 못하죠? 어눌하게 합니다. 교포 3세가 되면은 한국말 정말 못합니다. 자, 기간을 늘려보겠습니다. 이제는 40년이 아닙니다. 40년의 10배인 400년이라고 친다면 그 400년 하나님을 잊고 지냈으면은 나의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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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고 지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그거 그냥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제 식민 치하에서 많은 한민족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했었죠. 강제 이주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려인이라고 하죠. 100년도 안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200년, 300년, 400년 더 지나가면은 더 이상 그들은 이제 한국 사람 아니게 된 것이죠. 다른 종교를 갖게 됩니다. 다른 문화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 지식과 지혜 속에서 살았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다시 되는 것,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회복되었다라는 단어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추락을 해서 돌아가는 게 회복인데 아예 그냥 그 사람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없어요. 완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민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4,000년 정도 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모세 때이죠. 모세 때보다 700년 정도 더 이전이 한 4,000년 정도 전입니다. 지금보다. 우리나라 한 고조선 정도 시대가 되겠군요. 그때 인류는 이미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 곳에서 인류 문명이 태동하고 이제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수메르 문명이 있었고 뭐 황하 문명이 있고 인더스 문명이 있고 이집트 나일의 문명이 있는데 여러 문명이 태동할 때쯤 되었을 그때 지금보다 한 4,000년, 5,000년 그 전에는 이미 하나님은 사람들과 끊어진 상태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4,000년 전 그 고대 수메르 문명권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내기로 하셨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다신교 사회이고 모든 문명권에서 이제 하나님 인식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인간 내면의 그 어떤 자취는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신을 섬기는 일들은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지하지는 못했고 다 잊어버린 그 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당신 자신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2차 창조라고 볼 수 있죠. 새로운 아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계획을 새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이 통로가 되어서 온 인류에 하나님을 전파하면은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온 세상의 모든 문명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에덴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가나안으로 이주하신 그 이유였었습니다. 망가졌던 에덴 동산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멋진 계획을 품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그 이삭의 자녀 야곱에는 12아들, 그 12아들 다 결혼하면은 야곱의 가족은 한 70여 명 정도 되는데 야곱 때 가나안에 심각한 가뭄과 기근이 찾아와서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서 이집트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거 큰 잘못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린 것이죠. 어긋나버린 겁니다. 세상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가난과 어떤 그 궁핍함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저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불순종하는 그런 선택이었다. 대가는 컸습니다. 후손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40년 인생의 전반기 전체, 전성기 전체 그 40년의 10배인 400년을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 그동안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인식 잊어버렸습니다. 정체성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유민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렸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기록하고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책은 언제 기록이 되었고 전수가 되었죠? 모세 때에나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시내산에서 두루마리 율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전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400년간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경전이 없었습니다. 성전도 없었습니다. 경전도 없고 성전도 없는 상태에서 노예였는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완전 불신자이죠. 400년은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40의 10배이니 영원인 겁니다. 영원토록 죽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에덴 동산 가나안에서 또 뛰쳐나왔습니다. 에덴 동산 두 번째 계획은 이렇게 또 숲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도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은 없었는데 이집트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로는 엄청난 강대국이잖아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신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와,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는데 신도 하나입니까? 태양신도 섬겼죠. 나일강의 신도 섬겼죠. 파리의 신도 섬겼죠. 죽음의 신도 섬겼죠. 흑암의 신도 섬겼죠. 다양한 신들을 다 섬겼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신들의 종류도 많지, 건물은 화려하지, 400년이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 아니게 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세상 사람, 영적으로는 사단의 종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한 세대 전처인 40년의 10배, 400년. 이거 영원한 노예, 영원한 영적인 죽음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 라는 힌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모세 역할 이렇게 비유가 되는데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노예들을 구원해내는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은 레위기, 레위기 다음 민수기인데 민수기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를 다스렸던 그 왕, 우리는 바로, 정확한 발음으로는 파라오인데 파라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이라는 호칭입니다. 그 파라오가 노예들을 어디 놓아주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이집트를 막 두드리셨어요. 안 놓아줬습니다. 결정적인 결정타가 있었죠.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남았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이의 양의 피를 문 테두리에 발라서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돌아다녔을 때 피가 있으면은 안에 사람은 안 보고 그냥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안에 사람이 왕의 자녀, 왕자이든지 귀족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첫 번째 자녀를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살아서 노예가 되었잖아요. 이미 죄인들인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고 죄의 근성, 노예 근성에 빠져 있었는데 그 사람 보고는 죽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 그 피로 그 죽음의 밤에 살아나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이전까지 나는 영적으로 400년 죽어있는 상태. 어떠한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던 상태였는데 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출애굽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자,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해 나아갑니다. 홍해는 물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받죠? 물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았죠.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세례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자, 400년간 살던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했는데 곧바로 낙원이었을까요? 곧바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였을까?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성했을까? 탈출하자마자 그들이 직면했던 것은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삶이 안 바뀌고 광야네? 정상입니다. 원래 그 코스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이동시켜 주지 않네? 여전히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 먹고 사는 문제 고민거리가 많네? 정말 고통스러운 광야가 펼쳐졌네? 당연합니다. 믿음의 첫 출발은 광야에서부터였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모습이 곧바로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지고 옛사람의 습관 400년간의 종살이 상징적으로는 영원한 종의 습관, 죄악의 습관 다 사라지고 완벽하게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도 아닙니다. 온전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천사처럼 거룩하고 빛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외모의 변화와 성품의 어떤 변화가 딱히 크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입니다. 믿기 시작했지만 탈출하기 시작했지만은 광야에서 삶의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백성 400년 만에 탈출을 해서 수백 킬로 이동을 한 다음에 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 시내산에서 그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잖아요. 이제 경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이 생긴 것이죠. 그때는 두루마리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설계도를 받아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확하게 성막을 지었으니 신전도 생겼습니다. 경전이 생겼고 성전이 생겼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전까지 그거 없었습니다.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광야를 살아가겠지만 내 성막을 만들어서 너희들의 야영지 정중앙에 세워 놓으면은 나는 거기에 머물겠다. 비록 나를 믿고 구원받은 삶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삶은 광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던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내가 머물겠다. 자, 유다마, 하나님은 여기에 계실까? 우리 안에 계실까? 둘 다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게 먼저이겠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다고 했으니 예수 믿기로 한 중간부터 성막을 만들어 백성들의 야영지 중앙에 세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외부에 상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중심 속에 머물러서 상주하신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정을 그냥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광야에서요. 그러면 400년 동안의 노예 근성 벗겨버릴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 벗겨버릴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의 세상 가치관, 우상 숭배했던 습관, 잘못된 양심과 이성과 지식, 지혜들 벗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광야라는 훈련장에서 말씀 따라 살기로 하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성경책 순서 퀴즈입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 다음. 자, 출애굽기 이야기를 방금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은 민수기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스토리상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서사가 담겨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았던 거 다 기록해 놨는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 또 다른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레위기 받고 나서 바로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첫 출발부터가 시내산입니다. 장소는 광야입니다. 말씀 주신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자, 말씀 줬지? 바로 천국으로 가. 바로 가나안 진입이 아니라 자, 말씀 줬지? 광야로 나아가. 레위기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광야로 내몰아가셨다. 민수기는 광야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모압 평지 광야에서 끝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할 때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은 구원의 완료가 아니라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ing,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치열할 때는 진짜 치열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인생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게 정상인가? 우리는 보통 복을 생각하잖아요. 다른 이방 종교처럼.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는 광야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지상 낙원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 주고 광야로 걸어 나아가라고? 이게 기독교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40일 사탄에게 시험 받았죠. 또 40일입니다. 이 40일은 광야 40년을 상징합니다. 40년은 인생 전반기 전체를 상징합니다. 인생 전체예요. 미성년자 기간 지나고 나면은 고대의 기준으로 40년은 인생 전부이니까 미성년자까지는 정상 참작해준다.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본인의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많이 책임을 져야 되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40일, 상징적으로는 40년, 상징적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 똑같이 시작을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사탄은 계속 사탄의 가르침을 주어줘.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을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라. 근데 레위기를 받았잖아요. 출애굽께서 말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광야여서 척박해서 광야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탄적인 방법을 선택하라고 유혹이 들어오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것처럼 광야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전체를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연단 과정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과 이 구약의 말씀이 너무 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밀합니다. 물론 광야라는 장소는 척박합니다. 가보지 않아서 쉽게 생각하죠. 그때 뭐 자외선 선팅 천막이 있었나요? 선크림이 있었나요? 통신기기가 있었나요? 수천 년 전입니다. 한 3,300년 전, 학자에 따라 3,500년 전이라고도 하고, 그때의 광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뭐 풀도 조금 나 있고 이것을 생각하는데, 한낮에 태양의 장렬하면 그늘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태양이 따가운지, 물이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먹을 양식 제대로 있습니까? 이동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싸질머지고 왔겠습니까? 그런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펼쳐진다. 이거 완전 반전입니다. 탈출했던 노예들도 이것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지상 낙원이 펼쳐져야 되는데 광야야. 노예로 살 때가 더 편했습니다. 솔직히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이후보다 더 좋았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신분은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지만
몸은 더 편한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노예여도 당시의 최강대국 애굽에서의 노예이지 않습니까? 휘황찬란한 문명과 건축물 속에서의 노예이지 않습니까? 광야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탈출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돌아갈래. 걔네 탈출했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돌아갈래. 하나님 말씀 따라 광야에서 살아가지 않고 말씀 없어도 좋고 성막 없어도 좋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 내주하셔서 들어오실 성전 안 만들어도 좋고 나를 성전 삼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편하게 살 수만 있다면, 광야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 돌아갈래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돌려 때려 죽이고 돌아가려고까지 시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복을 받으려고 종교를 부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다. 저는 사역했던 교회에서 새가족 반도 해봤습니다. 불교에 있다가 절 다니다가 어떤 일이 안 풀려가지고 그래서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를 연결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목적이 아니라 예전 종교만 가지고는 자꾸 삶이 꼬여가고 법리적인 문제로 재판과 소송에도 걸리게 되어서 교회 다녀보면 좀 더 이 문제가 풀릴까 해서 나왔다 라고 하는데, 성경대로로 가면 예수 믿어도 광야인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숙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뭐냐? 그전에는 세상 방식으로 광야를 견뎌야 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말씀대로 그 광야를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다 몇 주 안 나오고 종교 바꿔왔는데도 별 다를 바가 없네? 그거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고 천국 잔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습니다. 여전히. 그 이상의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된다고 기대를 갖겠지만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성도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사탄적인 거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인식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미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제가 광야 했을 때 긍정의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부정의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피해야 할 것으로 떠오르는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진입해야 할 것으로 떠오르는지. 광야 이왕이면 누군들 광야 듣기 좋아요? 푸른 초장 듣기 좋아요. 메마른 사막, 초원의 들판. 우리 기본적으로 광야라고 하면은,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광야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물 없다, 배고프다, 춥다, 척박하다, 안전하지 않다, 불편하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늘도 없다,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다. 유목민 도적대를. 실제적으로 탈출하는 과정 중에 몇 번의 도적대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광야는 우리는 성도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광야는 행복한 장소. 누가 그렇게 생각해? 즐겨 찾고 싶은 장소. 누가 그렇게 생각해? 아니죠. 피해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광야랑 잘 먹고 잘 사는 거 연결됩니까? 연결 안 됩니다. 푸른 초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연결되는 거죠. 생명의 땅이라기보다는 죽음의 땅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이미지가 떠오르죠? 고독하고 외로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광야로 걸어가야 하는 거다. 우리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혹시 계시더라도 침묵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동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계시더라도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장소인데,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광야에서 믿음 생활 시작되는데, 민수기는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에서 끝냈다고 했잖아요. 400년입니다. 400년. 40일도 아니고 40년. 그 40년도 아니고 40년에 10배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노예 근성을 어떻게 벗길까? 가능이나 할까? 죄악의 근성
불신자의 근성 어떻게 벗길까? 구원받은 신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분만 줘가지고 그 신분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 진입했다가는 가나안에 정착해서 원래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의 우상숭배 문화에 그대로 흡수를 당하게 될 텐데,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은 쉽게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세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체적인 자유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근성을 벗겨내야 되는데, 구원받은 신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광야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인생 씁쓸하죠?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광야는 내 믿음 훈련하는 곳, 내 믿음 증명하는 곳입니다. 지상 낙원에서 하나님 섬기기 누구라도 못해요. 삶의 문제가 하나도 없고 푸른 초장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하죠. 광야에 던져놔 봐야 돼요. 불평할지 안 할지, 의심할지 안 할지, 순종할지 안 할지는 광야에서의 믿음이 진짜, 광야에서의 순종이 진짜인 겁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안전할 때에는 영적인 기근이 찾아와도 모르게 됩니다. 몸 편하고 마음 편하고 고민도 없고 기도 제목이 없으면 영적인 퇴보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긴장이 풀려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대부분의 상황은 좋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몇 가지는 광야를 줄게, 육체의 가시, 마음의 가시를 심어두기도 하십니다. 일정 부분은 우리에게 광야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는 평안의 은혜를 주셔서 행복하고 안전하고 기분이 좋을 때 우리가 침체하고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나를 광야로 몰아넣는 겁니다. 어떠한 내 삶의 부분은 광야의 상황을 조성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광야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따로 연단하실 필요도 없어집니다. 안전한 사람일수록, 평안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스스로 광야를 한번 찾아내십시오. 오히려 광야가 없고 너무 좋아. 광야를 한번 만들어 가십시오. 광야로 진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전에 수많은 유혹이 머무르는 곳, 광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말씀하셨다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죠. 우리말로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어순이 바뀌어서 그렇지 원래 민수기의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서 첫 번째 단어는 광야에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책 제목을 정할 때 그들의 관례대로라면은 책의 첫 번째 단어를 따라서 책 제목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원래 민수기의 책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이것을 헬라 제국 시대에 70인역 헬라 언어로 번역하면서 숫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원래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믿고 나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데 그 이후에 첫 번째 단어가 광야이니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 우리 인생의 제목은 고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은 광야와 같아?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말은 저게 담겨 있을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광야를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로 광야와 같아라고 탄식을 하는 것이겠죠.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그럴까? 광야와 같은 인생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부재의 시기로 오해하는 게 정당할까? 예수 믿고 출발하고 말씀 붙잡고 출발을 했는데 매일매일이 척박하고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삶이라고 느껴지는 광야인데 정말 하나님 안 계실까? 놀랍게도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적의 빈도, 하나님의 임재 사건, 임재 현상의 빈도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책이 광야입니다. 오히려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면 구름이 자욱했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매일 교차가 된단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쏟아졌다라는 말이에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반복이 돼요. 엄청난 기적의 빈도이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처럼 내려왔죠? 특정한 사건이었죠?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기적의 빈도수가 오히려 광야에서 많았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장소가 아니라 계시는 장소이다. 그래도 광야니까 불편해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말씀의 제목은 광야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받았던 장소, 성막 설계를 받았던 장소, 광야.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내 손으로 죽는 것은 범죄 같아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기를 바라는 어떤 의미에서 자살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셨나요? 광야로 보냈습니다. 저 밑에 시내산으로. 지친 사람을 더 광야로 보냈는데 광야 시내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삶의 의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광야에서 회복이 되었어요. 오히려 엘리야가.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 안 계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죠. 민수기 1장 1절 첫 줄,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레위기서 그 직전에 말씀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한번 보여라 이거예요. 노예 근성으로 살지를 말고. 믿음의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 만약에 광야가 없다. 노예 근성 벗겨내지 못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그대로 진입했다. 7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착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종교를 발전시켰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종교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습도, 유행도, 문화도 훨씬 더 세련되었습니다. 자, 광야 연단에 훈련이 없이 백성들을 그대로 넣었다가는 그냥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으로 동화가 되겠죠. 그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냈을 때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민족을 만들어서 이 민족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온 세상 고대 민족으로 다 영향을 미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에덴의 회복을 꿈꿨는데 그대로 보내가지고 가나안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로 못 바꿀 것이면은 출애굽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맷집은 있어야 가나안 속에서도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도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쉽습니다. 광야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적법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여전히 광야이지만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사탄은 아니야, 광야에서는 내 가르침대로 살아. 이게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거야. 생존 때문에 가나안을 왔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생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 영혼의 생존이 더 중요하니까 물레의 생존을 위해서 세상의 말씀을 따라 광야를 극복할 것이냐, 내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를 극복할 것이냐,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광야 불평하지 맙시다. 내 믿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그러면 광야는 끝이 납니다. 거룩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이제부터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동행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다시 에덴 동산 회복합시다. 다시 가나안 땅 회복합시다. 그것이 예고했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모든 문명이 또다시 하나님을 알게 될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움직입시다. 이제부터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